그 4대 만에 이루어지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인데요.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시고 이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장면인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들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6월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6월절과 관련돼서 하는 파티였는데 일단 한번 고민해보면 여러분 6월절 자체가 14일 저녁이냐 15일이냐 이거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히 이거 고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 6월절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과의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켜요? 14일 날을 6월절로 지킵니다. 6월절로. 그리고 이제 그러면 15일 저녁이나 15일 언제나 이게 우리랑 개념이 틀리니까 성경에서 따지는 하루의 개념, 유대인들이 따지는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진 다음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 날 낮에까지 해서 하루를 잡는 거고요. 하나님도 이제 뭐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그게 결국은 그게 광야 시대에 기록되는 거 보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패턴일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런 개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현재 사용하는 이게 유대인의 달력인데요. 이 달력인데 14일을 보면 14일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쓰는 그 날짜보다도 하루가 그 저녁이 앞서죠. 이렇게. 이 유대인은 여기 14일이라는 게 우리가 현대력을 쓰고 있는 이 날짜보다도 해진 후에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요걸 14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재 만약 15일이라고 생각하는 저녁은 그게 아니죠. 그 다음 날이죠. 15일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녁계를 하루 더 빨리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며칠이죠? 23일. 우리가 23일 저녁. 그러면 쟤네들은 24일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 쓰는 것도 이제 이것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그 시대를 또 들어가서 성경을 조정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력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음력을 써요. 우리도 음력 썼죠. 예전에 노서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의 음력은 우리가 쓰는 음력보다도 한 달 늦은 음력을 써요. 그게 진짜 이게 절기나 시간 계산하기가 진짜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머리 빠지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걸 막 강조해서 막 하진 않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 9재앙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재앙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꾸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해의 첫날로 너희가 사용해라. 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쓰던 원력체가 있었겠죠. 애굽에서는 한 주가 10일로 쓰는 원력체를 썼어요. 한 달을 해서 3주 개념을. 그러니까 근데 그 개념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지시키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 원력 체계로 들어와라. 지금부터 1월 1일이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그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뭐 해라? 어린 양을 택해라. 그죠? 네, 어린 양을 택해라. 그리고 14일 해질 때까지 간수를 해서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 그리고 언제 먹어라? 14일 해질 때에 잡고 언제 먹어라? 그 밤에 먹어라.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연구해 보니까. 자, 14일 날 해질 때에 잡고 14일 밤에 먹어라. 이런 표현 안 하시고 15일 밤에 먹어라 이런 표현 안 하시고 그 밤에 먹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원력 체계를 바꾸셨으면 그들이 그 애굽에 사용하던 그 하루의 원력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밤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하루 이 개념을 바꿔야지 진행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원력 체계로 하면 14일 해질 때 잡았어요. 거기까지 상관없는데 그 잡은 걸 15일 밤에 먹어라 라고 하면 그 밤이 시작되는 15일 밤인 거 아니에요? 바뀌시는 원력 체계를 한다면. 그렇죠? 근데 15일 밤에 먹으라고 했을 때
원래 책으로보다는 하루 더 있다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날짜 개념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그 밤에 먹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이미 변경하셔서 하나님의 시간법을 살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1월 첫 번째 달 10일 날 어린 양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흠이 있나 없나 보살피고 하다가 14일째 날 해질 때에 잡아야 돼요, 양을. 거기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애굽의 원력으로 쓰거나 하나님께서 변경해 주신 이 하루의 개념으로 쓰거나 전혀 변화 잠깐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먹는 게 이제 시기가 중요해요. 왜? 밤에 먹는 거예요. 밤에. 근데 14일 날 밤에 먹어라? 그럼 이미 이제 그건 뭐냐면 애굽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 밤에 그 저녁 먹는. 근데 하나님이 원력적인 바꾼 걸로 해가지고 15일 밤에 먹어라? 그러면 바꿨으니까 그 밤에 먹으라는 걸 알고도 먹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걸 애굽의 계산법으로 해가지고 바뀌지 삶의 뭐 이런 게 안 되면 하루 넘어서 먹게 될 수가 생겨요. 그러면 그 밤에 자녀들은 다 죽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일 해질 때 잡고 그 밤에 먹어. 그날 밤에 먹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제도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완전히 확 바뀌진 않죠. 이게 그런 것들이요. 레위기 하면 또 나와요. 레위기는 1년 정도 신의 산 밑에서 머물면서 하는 제도잖아요. 제도인데 레위기에 뭐가 있냐면 7번째 달 10일 날은 대속죄일로 지켜요. 대속죄일이다. 근데 그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은 9일 날 저녁부터라고 얘기가 나와요. 10일 날은 명시하시고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저녁이 해지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도 레위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지금은 애굽을 애굽을 떠나기 전에 날짜를 바꾼 불과 10일, 2주밖에 안 된 상태에서 그들의 그 생활 패턴이 하나님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이렇게 다 변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 이제 고민할 수가 있겠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14일 해질 때 잡고 그날 밤에 먹어요.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6월절이 언제냐 했을 때 14일 날 저녁, 나중에 오면 14일 날 저녁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14일 날 저녁은 그 애굽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15날 여호와의 묵교절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게 병행돼서 막 등장하는 거예요. 14일 날 저녁인지 15일 날 저녁인지 이게 막 혼재돼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 역사적 유월절은 한 번이잖아요. 단회적이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유월절은 단회적이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현장에서는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기록이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기록할 때는 이제 그 날짜가 14일 저녁이기도 하고 15일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의 장을 면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보는 그날 밤은 정확하게 어린 양을 잡고 그날 밤에 먹어라.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14일에 유월절 지켜 이런 표현을 해요. 지금은 14일날 지켜요. 14일날이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원력적으로 보면 이미 아까 봤지만 14일날 바뀌었잖아요. 하나가 당겨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 잡는 그 시기를 이제 14일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14일 저녁 때 잡으면 양력 따려고 하면 13일 저녁 때 잡는 건가요? 아니죠. 해질 때 잡는 거 해질 때 잡는 거니까요. 해질 때 잡기 때문에 잡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잡는 거 먹는 게 문제인 거죠. 잡는 건 해질 때 잡으니까 아직 날이 밝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해질 때까지 잡는 거예요. 양은. 해질 때서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거라며요. 해진 후부터 이제 해가 진 후부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꼭 6시라기보다 해가 넘어간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날짜 정할 때 랍비가 딱 올라가서 해가 뜨는 걸 알고 이걸 갖다가 봐요. 와가지고 해졌다 그럼 사람 그게 날이 지나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처럼 시간대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해가 졌으면 이제 날이 시작되는 그렇죠. 네, 해가 완전 그래서 그것도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해를 질 때 두 밤 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완전히 어둑해지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넘어 어떻게 때까지 그 시기도 또 나와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복잡해져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더 자세하니까 해가 넘어갔다. 그때가 이제 그 밤이 된 거고요. 완전히 해가 넘어가고 깜깜해졌다. 세대를 시작한다. 그 사이를 또 두 밤 사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날 사이. 그러니까 좀 힘들죠. 자, 그들의 어떤 문화를 갖다 이해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그러니까 유교절하고 무교절하고 예.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것도 문제죠. 유교절은 그러니까 무교절도 6월절에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걸 보셔야죠. 예. 15일 밤에 6월절 날도 뭐냐 무교병을 먹거든요. 예. 그거 이후에 하루 다음에 시작되는 거라기보다는 같이 일주일로 가는 게 맞고 7, 8일 날 이렇게 보시는 게 그럼 14일 저녁 때 양을 잡으면 저녁 때 잡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해질 때 해질 때. 그러니까 오후 해지기 전 그 시기부터 날이 바뀌기 전에 잡는 거거든요. 6시에 해가 진다고 딱 생각을 해봐요. 예, 그 전에 3시부터 6시로 6시에 해가 지면 6시 5분에 잡는 게 아니라고요. 저녁이 아니에요? 예. 몇 시 잡아요? 예?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잡는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해지기 전에 잡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해지기 전에 잡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 그 예수님 돌아가는 그 시기가 오후 저녁 제사 드리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양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완전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양을 잡는 거예요. 해 진 후에 잡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린 양의 개념들이 예수님께 되면 딱 맞죠 사실. 근데 이건 오전에 9시라는 시간 그때는 뭐냐면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기고 그 시기부터 이제 양을 잡게 되는 거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질 때 하니까 모든 사람들도 성도들도 저녁에 잡았다. 근데 보니까 지금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아침이네 그게. 아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날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루가 아니고 시작되는 시점이야. 예, 예. 아니 하루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24시간부터 24시간까지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루를 따질 때에 해 진 다음부터가 하루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해가 진 다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지면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데 예, 저 사람들은 그때 시작하네. 그렇죠. 하루 그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해진 다음부터가 안식일이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에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게 아침은 아닙니다. 아침은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게 아침이 공통적인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진 다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력책에 들어가면 진짜 못해. 왜 우리가 쓴 거 아닌 걸 자꾸 생각하고 하려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를 또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의해 드린 걸로 해서 따라오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던집혀 버리면 이게 짬뽕이 돼버려 이상하게 돼버려요. 제가 정의한 성경이 정의한 단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단어를 그걸 던집혀서 이해를 해버리면 애매해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차라리 보세요. 나중에도 저는 이 설명하면서 이걸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서 이거는 설명서 이거는 그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표현하는 입니다. 라고 막 설명하는데 이걸 보면서 받으시는 분은 이걸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 막 들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주제스 크라이스트한테 그 크라이스트라고 쓰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아니다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갖다 놓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다른 정보를 가지고 들어보면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날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도 우리가 쓰는 날짜하고 틀리다는 걸 저는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틀려요. 1월, 2월, 3월, 4월 할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1월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1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은 서술을 써요.
몇 번째 달 이렇게 숫자로 1월, 제1월, 제2월. 근데 이게 현대력으로 보면 현대로 바꾸면 우리 제1월이 우리나라로 현대로 치면 3월 내지 4월에 해당해요. 겹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4월 내지 5월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뭘 쓰냐면 음력을 쓰면서 얘는 1년을 어떻게 쓰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9.5일을 갖다가 이게 한 달을 쓰는 거예요. 원력책이니까. 그래서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 29일 이렇게 가보면 양력이랑 11일 차이 나요. 1년 가면. 1년. 그러니까 3년이 가면 뭐 한 달 차이 나죠. 한 달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제 12월을 갖다가 제2의 12월, 이걸 제2 아달월이라고 해요. 제2의 12월 한 달을 딱 끼워가지고 또 맞추는 거예요. 얘네들은 17년 만에 17년 동안 7번의 이 제2 아달월을 넣어가지고 맞춰요.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략제기를 바꾸는 이유는 뭐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도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력체계에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 너무 여기까지 심취하고 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날짜로 살기가 바꾸어 주신 상태에서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다는 게 초기에 본다면.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내가 살기로 한 다음에 이 원래 살던 생활을 이 생활을 바꾸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지금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지만 만나고 드는 걸로 치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얘기하는 김에 해보죠. 자, 신광야 도착한 게 며칠이에요? 신광야 도착한 게 제2월 15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구절 딱 하시고 출애굽기 15, 16, 16장 1절입니다. 16장이죠.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예, 거기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 바꾸신 원력체계예요. 원력체계의 두 번째 달 15일.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달 제 1월 뭐 15일 날 출근했다고 한 달 만에 이제 온 거죠. 신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와가지고 먹을 때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불평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주겠다. 줄 텐데 내일 아침이죠. 아침이 되면 이제 만나러 가죠. 그래서 결국 16일부터 이제 만나러 거두는 거예요. 16일부터. 첫째 날, 17, 18, 19, 20 이렇게.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매일 하루씩 거든요. 하루씩. 그리고 21일 날 얘는 이틀 즐겼죠. 이틀 즐거워. 그리고 이제 22일 날 이때는 건 뭐예요? 이게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이 이런 걸 강제로 이제 막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짜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이제 불평하고 시작하는 가운데 아예 삶의 모습을 만나 거두는 걸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날짜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일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20일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거 나오는 거예요. 15일.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서 그런 것 가운데 연구를 해서 이제 가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이런 안식일로 가요. 근데 이렇게 연구하는데 진짜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라는 학자가요. 이런 걸 다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날짜만 연구했어요. 날짜만 연구해가지고 아예 인터넷 들어가면 날짜 클릭하면 딱 이게 언제나 다 표시돼가지고 도표를 만들어놨어요. 컴퓨터의 힘이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보더라도 한 달 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 수 없게 하나님의 틀에 끼워 맞추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날 뭐야? 내가 한번 나간 김에 2배 거두지. 예. 나간 김에 2일치 거두지. 2일치 거뒀어. 2일치. 근데 그 다음날 딱 그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니까 버려. 안 버리래 안 버릴 수 없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루씩 거두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고 근데 5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이틀째 거둬야 돼. 이틀.
근데 아이 뭘 또 똑같아 내일 또 나올 텐데 하루치만 왔어요. 그 다음날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게 반복됐다면 더 찍어가지고 그게 기억 나갈까요? 그러면 이 날짜를 세가지고 7번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이니까 이거 나가면 없구나. 그러면 반복되는 6일째 날 2개월을 거둬야 되는구나. 이날 2개.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기억하게 되는 거죠. 몸에 세팅을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아까 그 일의 날짜에 모신 교수님 누구라고? 마이모이네스라고요. 마이모이네스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가면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구 자료를 원하시는 거면 되니까 제가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그 목사님 생각나는 김에 목사님 웹사이트 좀 줘. 예. 이거 지금 자료가 중요하신 거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김에 어차피 여기 인터넷이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잠깐요. 그게 더 나아요. 또 뭐 준비형 강의 뭐 쭉 하는 거 뭐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걸 좀 보시면 되니까 인터넷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 접속하시면 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속하시면 상관없고 인터넷을 들어갔으면 어디냐 접속하신 다음에 느려서 좀 느릴 거예요. 여기가 느린 겁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cgfs.org 있죠? cgfs.org 이건 제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마이모인제스가 연구한 날짜의 개념입니다. 지금 쳐보셔도 접속은 될 거예요. 제가 못 쓰는 건가요? 이게 왜 이럴까? 제가 못 쓰는 건지. 여기 색깔이 그래요. 이제 쓰셨죠? CGFS. 제가 못 쓰는 것 같아요. CGFS. 네, 저 보이시죠? 네. 하시면 접속하셔도 돼요. SF요, FS. 저기 보시면 CGSF죠. CGSF.org 보이시나요? 네, 저거요. 저기 위에 여기 주소 안에 있잖아요. 여기 www를 안 써도 되고요. CGSF.org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 앤 로만 그 캘린더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쭉 떠요. 이것도 사용법도 또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연결되지 않았네요. 이게 좀 끊어졌어요. 이거 하지 말랍니다. 그냥 하지 말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나와요. 도표가 이렇게 날짜 쭉 나오면서 그거 한번 연구하세요. 제가 그러면 마이모니스를 이렇게 연구할 때 진짜 이렇게 연구하니까 진짜 신광에서 2월 15일 나왔네 또. 보여주시겠다.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의 연대를 히브리 연대를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로만 연대. 우리가 성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을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 연대가 언제세요? 주전으로. 이것도 이제 15세기를 쓰느냐? 이것도 이제 15세기에 출애굽을 볼 거냐? 아니면 17세기로 볼 거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15세기로서 주전 1406년으로 봅니다. 1446년 주전. 근데 마이모니데스도 주전 1446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저거 동의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17세기로 가시는 거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1446을 치면 5를 쳐야 돼요. 5를 치면 지금 이제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1446년 보이시죠 여기? 네. 그러니까 이게 로마력으로 주전 1446년인데 그걸 히브리 원력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들이 사람들이 쓰는 원력 체계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히브리 원력 중에서 첫 번째 달이죠. 아니죠. 저 제2월 15일이죠. 두 번째 달, 이 아래가 두 번째 달이니까 두 번째 달 15일 여기 보시면 여기 뭐예요? 네.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뭐냐면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요. 그러니까 15일날 도착했고 안식 후 여기 침례일 첫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치 거두고
여섯 번째 날은 이틀째 거두고 이제 일곱 번째 날 하더니 없어요.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일곱 번째 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일날에 맨 앞으로 오지도 않아요. 달려. 그러니까 마이모니데스도 이렇게 그 2월 그 두 번째 달 22일이 그 안식일임을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출애굽 연도를 1446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동의 못하다면 이거 이 자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바벨론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또 이거 도표 만들어 보는데 그거는 날짜가 한 하루 이틀만 차이가 나요. 그거는 이제 바벨론 연대기에서 원력 달을 갖다가 바벨론 걸 쓰느냐 마느냐 하니까 유대인이 날짜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르지 연대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고 날짜만 하루 이틀씩 달라요. 그리고 어느 건 또 맞고.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 살짝 날짜만 차이 나지 연대를 만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서 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지. 아니 제가 드려도 아직 저를 검증 안 하시고 저는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구하다가 이게 완전히 바뀔 게 아니라면 고전을 따라가는 우리 선배들의 발전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구했을 때 진짜 이거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게 하고 그게 바꿔주면 바꿔주는 거니까. 지금 마이모니데스 연구가 그거 가지고 이제 날짜를 대하시면 대단하죠. 이거 가지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일가 나오면 요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언제라는 걸 알아야죠. 그것도 이제 논란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AD 29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30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저는 29년으로 가거든요. 29년 첫 번째 달 6월절 그때 돌아가신 해. 그런 걸 따지면 딱 맞아요. 그래서 AD 29 돌아가실 때 그 6월절이 안식일날과 겹치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큰 날이라 그래요. 큰 날. 네. 이거 뭐 큰 날이라. 그래서 큰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겹치게 되면 양을 하루 전날 잡아요.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날 돌아가시는. 그리고 그 6월절 양 잡을 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예수님 6월절 지키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루 땡겨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만찬하시면서 성찬을 갖다 제정하시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6월절 때에 한 풍습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6월절 풍습 가운데 유대인이 모여서 하는 그 풍습 가지고 떡을 나누고 포도를 돌리는 거 이거 뭐 다섯절 이게 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 시대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차용하셔서 포도주를 들고 마셔라.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AD 또 33년으로 한다면 또 다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이 신약학자 이거에 따라서 쫓아가는 방향이 다 틀려요. 어제 제가 공생애도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전문적으로 고민에 들어가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이론을 해서 어느 학자를 쫓아가는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하죠. 잘 잡는 것도. 우선 제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뭐 더 궁금하고 근데 요일이 궁금한 게 있나요? 요일이 궁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때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1월 10일날 건너거든요. 제1월. 그럼 1406년 첫 번째 달 10일날 건너 그때 건너는 뭐 무슨 요일일까? 그거 궁금하세요? 그거 찾아드릴 그런 거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한 이유는 없잖아요. 사건이 궁금해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열정을 어디다가 쏟느냐고 중요해요. 이분들 다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이거 했겠어요. 저는 감사하죠. 내가 연구했는데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 이거 맞네. 나도 연구하는 게 뭐 틀리지 않네. 이렇게 도움 받지만 이분은 이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헌택이 그거는 맨 연도만 따져. 찔레라는 거. 한 50평생 그걸만 했어요. 쭉 돌아갈 거예요. 제가 그 책 연구하면서 신대들 연구하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비교하면서 했던 그
감사하죠. 제가 여기 비교할 수 있는 대단히 있다는 게 감사한데 하여튼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하는지 몰라. 하여튼 어디까지 됐지? 네, 됐죠. 아 그다음에 제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도 제 홈페이지는 써드릴게요 그냥. 스터디 바이블 좀 KR입니다. 스터디. 스터디 바이블 좀 KR 다 쓰실 테고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제 홈페이지입니다. 써드릴게요. 그 저기 어저께 들어와서 보니까 회원 가입해. 회원가입 이게 제가 하지만 미국이라서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요. 그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미국이라고 쳤더니 거기 대사관으로서 들어가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게 있네요. 뭐냐면 이게 제가 운영하지만 이게 회사에서 이걸 이제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저는 글을 써주고 회사에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들어와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미국에 접근하면 그게 이제 뭐냐면 회의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무료로 보여드리는 것만 보면 되겠네요. 무료도 안 보여요? 보긴 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살짝 설명을 드려도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의 성경 사건이 있고 매일 쓰는 거죠. 제가 이제 매일 내일 성경 사건을 쓰는 거고 여기 성경과 함께하는 성지답사 보시면 들어가면 있고 주제별 성경에서 제가 연구하는 뭐 도표 연구, 연대 연구, 인물 연구에 쭉 해서 이렇게 도표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좀 느리니까 느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한글로 이해해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한글로 해서 히브리어를 이해하고 이런 파트를 네 파트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찍고 들어가면 이제 오늘의 성경 사건 하면 그 날짜별로 해서 성경 사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딱 이렇게 찍으면 15일 가운데 여정이 이렇게 쭉 연구한 거 이게 4페이지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4페이지 정도에 올리니까 4페이지를 올리는데 늦어서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이제 가입을 하면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어요. 프린트도 가능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 가입을 못 하신다는 얘기죠. 딱 KR입니다. KR 한국이 되면 KR 컴은 아니고요. 어저께 나눠드린 PDF 파일 다 있어요. 거기. 그렇죠? 네, 거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들 갖다가 이제 연구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제가 제 노트북에 다 있으니까. 목사님 쓰신 책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답하면 됩니까? 네? 그 내일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두 번 이게 그런데 관심이 알고 없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잠깐 소개해드리고 보시면은 이걸 보면 안 되네. PDF 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지키긴 하죠. 지키긴 하죠. 그- 지키긴 하자면 양잡기는 못 잡죠.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못 잡죠. 성전이 있어야 잡죠. 성전에서 잡는데. 유월절을 성전이 없는데도 애굽에서 지켰잖아요. 그건 없을 때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잡으라 그랬기 때문에 예. 성전이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잡혔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제 홈페이지로는 주소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접속하는 거 이런 거는 이 시간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은 뭐 찾아보면 일단 접속이 되니까 이게 이제 회사랑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뭐 회원제를 하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0,000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하면은 그 1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운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운받는 데 자유롭고 그다음에 그냥 다운받으면 하나에 자리면 한 5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8페이지짜리 어떤 그 강연을 보면 한 500원 뭐 이렇게 해서 그 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다운받는 건데 포인트를 적립할 방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왜냐면 이것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왜냐면 회사에서 정해진 룰이 있는데 제가 또 그걸 깰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올리는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서 거기서 카피하는 거나 여기서 카피해주거나 뭐 이게 되게 별반이 다른 게 없는데 그것도 회사에 룰 깨는 게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접속 꼭 하시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공개 대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또 저랑 회사에 계약이 있는데 또 계약을 또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려고 결합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제가 그런 고민을 해볼게요. 방법, 한국 아이들이 접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럼 제 홈페이지 가르쳐드렸습니다. 다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날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면 막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달짜라니까지 갔네 진짜. 스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구하면서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 진짜 정확하구나. 정확하구나.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어도 논리적으로는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가시는 걸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장자를 죽는 그 6월절 사건 다례적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일어난 다례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다례적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 지키게 하셔야 되는데 그 다례적 사건을 못 지키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한 그 밤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키기만 해. 아니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양 잡아서 잡은 피를 문 좌우 설주 이마에 발라. 그럼 거기에 내가 사자를 보내 죽게 할 때 죽음에서 들어갈 때 그 집은 보고서 안 가는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대로 순종하면 그 집안에 있는 자녀는 안 죽어요. 초태생이 처음 되면 다 안 죽어요. 근데 뭐 그게 뭘 대단해? 뭐 피 바르는다고 뭐 그게 막을 수 있다고? 이래버리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임하는 거죠.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걸 건너 들어가지고 만약 이대로 만약에 했다면 애굽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저는 애굽 사람들은 안 죽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약속이니까. 근데 그 하려고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바로의 신할이나 바로의 신할도 재앙이 되면 거듭되었으면 될수록 와, 저 신 봐라. 대단한데? 우리 신 뭐 800여 개의 신이 있지만 야, 잽이 안 되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면 듣잖아요. 우박이 될 테니까 들에 우박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짐승들 내놓지 말라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서는 집에서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인정, 저들의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불편한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구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섞여 사는 족속들 그 안에 섞여 사는 족속을 또 와 재앙되는데 와 쟤네 신이 여러분 한데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랑 믿는 다른 저 유대인 쟤네 신이 조상의 신이 막 이렇게 하고 재앙되었대 막 소문이 막 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결국 동의하니까 아 저 신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겠죠.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 나오죠. 그 가운데 갈렙이 하나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재앙이지만 그걸 내리시면서 애굽의 신들을 무용지물을 만드시면서 재앙이 다 애굽의 신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다 무용지물을 만드시면서 실존해서 역사하신 그 신, 그게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는 거. 그들의 조상들의 신이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나갈 때가 됐다.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신이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따라갈 사람들은 나가라. 이게 얘기예요. 근데 그걸 현상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보고서 믿으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물며 라합은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개종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마르겠던 일들, 쭉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동쪽에 전쟁하면서 올라갔던 일들 소문을 듣죠. 소문을 듣고는 그 소문을 듣고 진짜 너희 정탐관 너희 두 사람이 믿는 그 신이 최고의 상천하지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렇고서 개종을 하잖아요. 결국은 뭐 보통 이제 그 예수님의 종부에 올라와 있는 라합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예요. 수납해가 순종하느냐, 행위로 옮기는 거. 기타하라고 행하느냐, 그거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하면 뭐 연락할때까지 하는 거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지키는 이거는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이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출발선상에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셨다. 그걸 지키는 기념으로 지키는 게 6월절인 거예요. 그 6월절 지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셨다. 구원권으로 인도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다. 그런 걸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6월절을 많이 지키는 게 많이 안 나와요. 1년 후에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무교를 지키고 그 다음에 1월 14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또 2월 14일 날 다시 한번 지키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지켜야 될 절기인 거예요.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구약에서 6월절을 지킨 사건이 많이 안 나와요. 한 6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사시대나 왕국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걸 까먹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뭐 이런 개념 믿는데 그분이 여호와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왜? 가르쳐지는 게 뭐예요? 약해지고 조상으로부터 아니면 대대로 가족들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가르쳐 가야 되는데 그게 생활에서 살다 보니까 바알이 하나님이야. 바알이 비를 내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가운데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왕국시대 살다 그거의 최고의 정점이 아합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므리 왕국시대. 그때 엘리야, 엘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건데 하여튼간 그래서 날짜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회적 사건으로 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방법이 아까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쓰는 14일 저녁이 유대인에는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이라고 해요. 아까 그 이스라엘 지금 현지 쓰고 있는 원래 측에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루가 이 유대인들은 그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예. 14일을 해서 6월절 지키라는 말씀 나오고 그러니까 10월 저녁에서 9개월 지키는 과정 나오고요. 장자의 재앙은 이제 15일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밤에 이제 장자를 그 재앙 내리시고 그 밤에 떠나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째 날 이제 나오 그 밤에 나오는 거죠. 그 밤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있네요.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제 이제 매일매일 쓰는 글들에 있는 건데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교재로도 안 나와 있어요. 예. 책으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는 거는 이제 책으로 내야 할 때도 어느 정도 또 한 1년 정도 검증을 하고 제가 다시 또 읽어보면서 바꿔야 되니까 아직은 홈페이지에서만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신해선에 했을 때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할 때 보면 7번째 달 10일이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27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날은 속죄일은 9일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이다 할 때 자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이 되기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게 대속죄일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짜는 어떻게 된다? 저녁이 되며 아침에서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다. 이 개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너희의 하루의 생활의 형태를 벗어버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밤이 지나는 과정, 그러니까 새 달이 시작해서 밤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잖아요. 새벽에 주시면 그 같이 만나를 내리고 이슬이 마른 다음에 만나가 이렇게 보일 때 아침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둬지게 돼요. 이런 생활이 되는 거죠. 예. 유대의 날짜 개념이 이제 저녁부터 저녁으로 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의도라기,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니까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이제 뭐 계시를 받다 어떻게 해서 왜 창조할 때는 본 사람 없을 테니까 그건 하나님께 계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계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날짜 제도법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저녁부터 세팅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원래 살 때 내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날짜를 변경하시고 원력체계를 변경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살려면 아예 바꿔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꿔라. 삶의 모양을 바꿔라. 네. 날짜의 패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날을 살긴 하지만 구별해서 되는 삶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전에 살았던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바꾸게 하시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레위기도 출애굽 여정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날짜를 변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0번째 날이 대속죄인인데 원래 절기를 지킬 때는 밤에 안 하고 그 아침부터 진행되겠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날부터가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그 안식하려면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가 안식을 하는 날이다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저녁과 연관돼서 목사님 질문하신 데에서 제가 이 문제인데 목사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요. 6절에 5절 끝에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6절에 가서 그날에는 빛이 명령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7절에 가서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하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혹시 관계가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좀 답을 네. 못해요. 그런 것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경이 교회에 가셔서 말씀- 목사님한테 여쭤보셔요.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건 해석입니다. 네. 그건 있는 그대를 갖다가 제 팩트를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거는 해석.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력이 이게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걸 볼 때 그게 해석인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거든요. 구약이에요. 같은 거. 그러니까 구약인데 그걸 예수님이 자꾸 연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경우에. 아니 여기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 그러니까 그 주가 주냐 이것도 헷갈리는 다시 다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고 저녁이라는 날짜를 질문을 드리는데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되려 그건 뭐냐면 여기도 보세요. 뭐냐면 그래서 이- 바로 그 점에 잠깐만 광야에서도 뭐가 있느냐면 광야에서도 네, 밤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아까 하다 말했지만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와 며칠하게 주려고 할 때 아론에게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백성들에게 말해 아론이 광야 나가봐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밤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할 때 그게 뭐 주의 날이고 이렇게 가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해석적인 거고 밤에도 빛이 있는 현상이 있다니까요. 네.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걸 해석을 해서 주의 날로 가는 거 이런 것까지는 저는 지금 얘기할 수가 아닌데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걸 읽어드리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아직 이해를 안 기록된 되죠.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네. 연관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에도 그 아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해석적인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석적인 분이 제가 여기서 목사님 넘어갑니다. 네. 해석을 해드리기가 애매하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성도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 교회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 개념을 해석을 해드렸는데 담임 목사님 그런 해석이 아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전 담임 때문에.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읽은 겁니다. 아직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목사님은 다 이해하셨어요. 그쵸? 이해하셨죠? 네, 그거 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의하다 보면 그게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성도나 목자들은 당신이 섬기시는 교회에서의 해석을 따라가는 걸 저는 원해요. 사실. 그분이 틀리고 잠깐 몰라서 그렇게 잘못하실지라도 그것에서 해결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디가 딱 듣고 와가지고 하면 담임 목사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입장도 애매해지고 그다음에 뭐 박사라는 사람이 경고해서 이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보내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질문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질문, 그러니까 저는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해석적인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여쭤보고서 해결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제 입장입니다. 그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제 성도라면 제가 그걸 또 해석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해하시죠, 다들? 그게 동의하시죠? 네. 그게 제대로 돼야 돼. 그게 동의가 돼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녁에도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신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만나고 매출하게 줄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걸 증표로 너희 저녁에 나가봐. 내가 보여줄게.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빛으로 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소리로, 그다음에 지진으로 이런 것들이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표예요. 왜?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지진, 소리, 뭐 이렇게 우레 이런 걸로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그 스가랴인가요? 거기서도 스가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이제 접어두시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미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원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하루가 어떻게 보면 애굽에 쓰던 체계보다는 한 6시간 정도 빠른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그건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전에 살았던 삶의 형태나 날짜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짜에 속해서 살아라. 그랬는데도 애굽에 떠나서도 많은 외국을 붙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겜에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잖아요. 삶에 세겜에서 있었던 한 10여 년 동안 살면서 뭐 했던 우상이 뭐 이런 모양들 다 벗어 상실하며 묻고 베델에 올라가 다시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다시 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어 있죠. 그러면 다시 또 거기서 사명을 맡으면서 다시 또 가는. 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야곱은 엉뚱한 일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그 야곱이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은 언제냐면요. 6년 만나가지고 2년 동안 양식 사 먹어 왔다 갔다 하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러 가잖아요. 요셉이 가니까. 하나님 뜻 알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좀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냐민을 얘기하니까 베냐민을 보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는 게 그때가 야곱이에요. 그때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여정도 77세에 밧다라로 떠나가지고 축구고 떠나가지고 그 이후에 뭐 20년, 20년, 10년 동안 이 이정이 엄청나게 이게 뭐 자고 그러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130세. 고백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자기들 딱 기도할 때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 모든 걸 다시 또 각자 달리 그때 미래를 보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야곱의 삶이 17년 동안 그 애굽의 삶이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엄청난 신앙의 이 뭐랄까 업앤다운이 들었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신앙하는 정상이 아닌가요? 그들이 우리랑 뭐 별 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선배들이 똑같은 우리 삶 가운데 가면서 업앤다운이 가운데 점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나의 삶이 이게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맞춰지면서 이 정확하게 맞췄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려가시면 데려가세요.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맡깁니다. 제가 그런 고백 안 했는지 몰라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애가 이제 주은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쯤에 창세기 막 연거 그때는 이제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평시때 막 읽으면서 하다가 창세기 22장에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은이를 바치라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야, 하나님 저한테 그거 바치라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문을 그려서 야 나한테 이게 왜 이 믿음의 선배가 이게 한 건데 야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일주일 고민하다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제가요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할 때 제가 개구리 배도 못 잘랐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개구리 못 잘라가지고 옆에 친구가 잘라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도 못 건드리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제 주신 하나님 나를 배를 갈라서 그걸 통째로 드린다고 성품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도 그 하나님 믿고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신다면 도로 주실 것 부활의 신앙을 믿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줄 줄 알고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냈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청년 때. 뭐 목사도 아무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잘 배운 거죠. 목사님한테,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과거에 흘러갔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의 체험을 뺏기면 제 직접 체험이 되는 거죠. 제가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죽었다 살아날 필요가 있나요? 사자로 들어갈 필요 있나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쫙 거지 생활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런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제가 끌어다 떼긴다면 제 체험이 되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람을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치실까요? 칠까요? 치세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신앙의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도 감사한 거죠. 치실 때 제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제가 넘어지실 때까지 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넘어지기 전에 그 해결할 길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바울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걸 믿는데 제가 주셔도 감사하고 가면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지식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지식으로 가는 건 성경은 지식 자랑하러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많이 알려고 하는 연구는 것도 아니고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딱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뭐 어떤 상황을 줘도 감사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을 줘도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냐면 날짜를 바꿔주는 것도 뭐냐면 날짜를 바꿔서 하나님에서 살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못 살고 보이니까 하나님 더 정확하게 좀 밤은 뭐냐? 9일 저녁부터 10일은 10일인데 9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가 9일이야 10일이야 라고 정확히 내용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저녁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저녁이죠. 밤. 그러니까 아까 네. 저녁 때 양을 잡으라 그런 게 저녁 때가 아니라고 해질 때. 자꾸 해질 때하고 저녁을 가르치는데 해질 때하고 저녁은 달라요. 완전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창세기 하면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다면 이제 그것도 애매한 건데 왜? 우리가 아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첫째 날, 둘째 날인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것도 연구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도 이미 우리가 생각한 태양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첫째 날 빛이 이스라엘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 대상이라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광야 시대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보면 저녁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가 없을 때 이거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녁의 개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의 개념 그러니까 그 두밤 사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해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때는 이제 그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깜깜해졌어요. 그것도 봐요. 그걸 그 사이를 두밤 사이라고 한다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계셨던 그것과 지금 드리는 내용을 갖다 했을 때 좀 잘 받아들이시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1시간이라는 개념이 줄었다 했겠어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우리처럼 정확하게 이게 아니 20시간 이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개념도 낮과 밤이 길어지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낮이 길은 거죠.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밤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느냐. 딱 나가서 새벽에 나가 동쪽에 나가가지고 그 동쪽 하늘을 딱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샛별이 보여요. 금성, 비너스. 그게 이제 쫙 반짝하게 되고 어느 정도 빛나는 눈에 정확하게 보이면 날이 시작되었다 외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팔 불고. 예를 들면 나팔 불면 그 나팔 불면 계속 전달해. 그럼 그게 하루에 있어요. 우리는 시간 개념으로 이제 하루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